무려 3개월에 걸쳐서 우리 킹덤 스토리가 사도행전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도행전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킹덤 스토리는 12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이 없으면 예를 들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기사가 언급되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빼고 보면 갑자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복음이 어떻게 로마까지 갔을까? 이런 질문이 들게 마련인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종합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원래는 사도들의 행전들입니다. 원래 뜻은 그게 뭐냐면 12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각자 사역했는지를 말하려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된 관심인데, 사실은 사도행전은 두 사람만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2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과, 그리고 그 다음 13장서부터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이방인 선교에 헌신했던 바울, 두 사람만을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했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여러 사도들이 각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것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여러 역사들 가운데서 그들의 사역이 우리에게 조금 더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복음 전도 사역,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는가를 중심적으로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 순간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 장면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장면은 물론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재판, 이제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또 어떤 이제 이유로든 풀려났고, 이제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스페인 서바나 지역까지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나 이런 목회 서신들까지 다 쓰고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마지막 사역을 하는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사역은 아닌데, 사도행전은 이 장면을 마지막 장면으로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혔는데 황제를 만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말하지 않습니다. 관심 가지지 않아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했을까? 그 사실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의 그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렸던 그 자리가 있고, 거기에서 피가 팍팍 튀었던 자리에 또 기둥이 나 있고,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좀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이 관광지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성경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페인까지는 어떻게 갔을까? 어떤 사역을 했을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사도행전은 모든 사도들의 행적이나 모든 복음 사역을 말하진 않지만 굉장히 강력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고 그리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전체는 1장부터 시작해서 종합하는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초점은 27장, 28장에 이르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네 번째 여행, 이것은 로마로 가는 여행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었죠. 그 전도 여행 끝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잡히고 예루살렘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그 감옥 생활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없어지기 시작하자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라도 로마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사 황제 앞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어 가는 내용이 27장과 28장 그간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나이가 꽤 되었습니다. 언제 이 당시로 보면 언제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싶었던 그였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했습니까? 그 열정이 식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4년을, 지금 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마지막 기간 4년 동안 감옥에 있게 하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총독이 새로 바뀌기를 기다렸고, 총독이 새로 왔는데 이 총독은 또 돈을 밝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정당하게 재판이 진행되거나 자기가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제 가이사에게로 가고, 그 어려운 항해길을 다 끝내고 나서 로마에서 또 오늘 본문이죠,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했다. 이 온전한 풀 2년을 꽉 채워서 가택연금 상태로 사실상 감옥 생활을 하면서 황제가 언제 자기를 불러줄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2년이나 보냈습니다. 4년 동안 이제 은퇴하고도 남을 그 나이의 어르신이 4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는, 그래서 갇혀있는, 자기는 이제 갇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본문 읽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문법적으로 치자면 이 본문의 마지막 말은 예전 한글 성경으로 하면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 많은 이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년 동안 꽁꽁 묶여 있는, 그래서 복음 전도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지만, 그렇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31절에 보면 전파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막을 리는 없었다. 사도 바울은 갇혀 있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열린 결말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이 사도행전의 이 복음 사역,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동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했어요. 이제 나이도 됐고 이제 무대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죠. 그는 더 이상 더 중요한 역할을 못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계속되고 있죠. 누가 계속합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세대를 넘어 또 세대를 넘어 역사하고, 세대를 넘고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합력하여서 확장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로마가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뚜껑을 열었잖아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예수 믿는다라고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이제 예수 믿는 거 괜찮아,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돼, 그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손든 줄 아십니까? 황제 엄마가 손들었어요. 황제 어머니,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나 예수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황제 어머니가 소위 초대교회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전도지 예루살렘, 시내산 여러 곳을 그 어르신이 다니면서 그런 신앙의 여행들을 했던 기록들이 남았고, 그것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갈 때 찾아가는 길들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도 복음은 가려져 있는 것 같고 또 핍박받고 힘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어서 복음이 열려지고 보니까 깜짝 놀랄 자리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도 그러하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천주교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소위 말하는 성인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성인을 보유한 나라 넘버 2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의 시간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매맞고 죽임당하고, 그렇게 했던 역사들이 우리 한국의 역사입니다. 150년 전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짓밟힘 당했던 역사인데, 그 역사가 지금 100년 지나서 보니까 전 세계로,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전 세계로 선교사를 2번째로 보내는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자랑은 아니지만 소위 이름 있다는 교회들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지금은 쇠퇴기를 걷고 있지만 한국 교회가 그 초창기에 피 흘리고 눈물을 흘렸던, 정말 복음이 이렇게 여기에서는 씨앗조차 뿌려지지 않을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 자리에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 땅에서 확장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바로 그런 지점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장을 돌아가서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으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야 되는데 27장 9절 같은 데를 한번 보시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말을 합니다. 지금 가면 위험해. 그러니까 좀 이따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 이거는 대속죄일입니다. 음력 7월 10일이죠. 대속죄일은 음력 7월 10일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추석 닷새 전입니다. 이제 음력으로 하니까. 근데 이 추석이 지금은 9월이지만 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하잖아요. 올해는 조금 일찍 왔다라고 하던데, 한 추석 지나고 나면 항해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항해를 하면 위험하다,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갑니다. 그래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겨울에
여행을 시작하고 대단히 불편하고 위험한 그런 여행인데, 선장선주는 왜 여행을 빨리 하자고 합니까? 빨리 마칠수록 돈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이 여행이 가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고요, 이제 항구와 항구를 끼고 다닙니다. 지도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항해 기술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먼 해안에서 떨어져서 먼 여행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갔다가 중간에 그 구브로 섬이 있죠. 그 섬에도 정박합니다. 갔다가 그 위에 무라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가 밤빌리아입니다. 요 여정이 기본적으로는 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 이 순서를 따라가는 방식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방향은 어때요? 해안가에서 해안가로, 또 섬 끼고 해안가로 이렇게 가서 그레테 섬의 미항까지 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가다가 낭패를 겪습니다. 원래 그러면 저기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위쪽 그리스 쪽으로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 저 위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배를 저도 타봤는데 짧은 길이 있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살짝 떠서는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이제 대항해 시대가 갑자기 열리게 된 겁니다. 뜻하지 않게 어디로 가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됐는데, 이게 뭐 키를 잡을 수도 없고요. 처음에는 이제 무거운 짐들, 이거는 자기 생명 같은 돈이잖아요. 그걸 던져놓고 도구들까지 다 버려주고 어쨌든지 살려만다고 이 마음으로 그 광풍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걸 얼마 동안이나 했냐면 2주 동안 합니다. 2주가 되도록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2주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한 열흘쯤 지나면 내가 죽겠구나, 이게 끝이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들이 살 여망,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20절 말미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27절에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이라고 말하죠. 2주 동안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이 딱 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7장 22절과 22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탁 서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가슴이 설레는 말입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시작할 때 여러분 안심하라 하고 25절 이 말을 다 끝내고 25절 마지막 말로도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 신앙인으로서 이 용기와 이 마음,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정말 가슴 설레는 일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가난 농구학교 간 적이 있는데 그 가난 농구학교 치악산 밑에 있습니다. 치가 떨리고 악받치는 산이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거기 가서 그 장로님이 김용기 장로님이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그 가난 농군학교를 시작하고 그 신앙인으로서 그 농군학교에서 훈련받고 그렇게 할 때 정신을 개조하고 이렇게 할 때 외쳤던 말이 뭐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걸 가서 새벽기도 마치면 막 하늘을 바라보면 그때는 별이 많았습니다. 많은 별들을 보면 애국가를 부르고 조국이여 안심하라 외치고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뭐 이런 구호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참 정말 절망뿐인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외칠 수 있는 사람 진짜 소망 가진 그리스도인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맥락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속된 말로 뭐 자기는 뭐 있어요? 자기도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고 자기도 못 먹었잖아요. 자기도 잠 못 잤고 자기도 아무 힘이 없어요. 구원의 여망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라. 그렇게 외치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오늘 세상이 참 혹독한 현실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살 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참 소망이 있습니까? 헛된 것들 쫓아다니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 그리고 극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느냐 그 사명 마치기까지 너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세상으로 볼 때는 광풍이 계속돼도 사람들은 아무 소망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명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 믿음 가운데 용기를 내고 그리고 살 여망이 없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풍랑 끝에 도착한 곳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시죠. 원래는 저 그리스 쪽으로 크레타하고 쭉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14일 동안 헤맸거든요. 헤매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디 가 있어요? 로마 가는 길에 가 있는 거죠. 이게 참 가슴 설레는 지도입니다. 14일 동안 헤맸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지 죽을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겨우 어딘지도 모르고 앉았는데 거기가 사실은 로마로 가는 고속도로 앞인 거예요. 참 이게 참 신앙의 비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그러면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못 간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훨씬 더 깊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내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가고 헤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속도로 앞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요셉이 끌려가고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왕 바로 턱 밑에까지 데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듯이 이 순풍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근데 이 순풍이 원래는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앞에서 역풍으로 받으면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뒤에서 받으면 하나님이 부스터를 달아서 빨리 가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주 자주는 우리 고난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빨리 자라게 하시고 더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의 깊이가 클수록 어떤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설교자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런 생각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결기가 신자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앞도 뒤도 막혔는데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일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기대하고 가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턱 밑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시고는 그때부터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쭉 있거든요. 보디올까지 올라가고 나면 로마로 가는 대로를 따라서 올라가게 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앞비오 길입니다. 그 앞비오 길이 쭉 있어요. 여러분 이제 로마 만약에 여행하시게 되면 저 고속도로 타고 쭉 올라갈 거거든요. 폼페이 들렀다가 쭉 올라가는데 그 앞비오 길이 저 옆에 보입니다. 지금 새로 고속도로 뚫어놓고 이리 가고 있는데 걸어가면 저 길을 가겠는데 빨리 가려고 고속도로로 가서 앞비오 길을 아무도 못 봅니다, 지금은. 근데 딱 한 군데 어디서 보느냐 하면 로마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앞비오 길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옆에 뭐 카타콤도 있고 순교 기념교회도 있고 막 그런 데 다니느라고 가보지를 못하는데 급히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만. 저 길이 유일하게 로마에 남아있는 2000년 된 앞비오 길입니다. 저 길을 사실은 이제 여행 같이 갔던 분들은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하니까 빨리 와 이러는데 막 뛰어가서 저기 그 길에 서서 시간은 2000년이 지났지만 바울이 실제로 걸었을 법한 그 길에 한번 서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 막 뛰어가서 저희 아내한테 빨리 사진 좀 찍으라고 하고 길도 찍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비오 길이 그 보디올에서부터 로마까지 쭉 지금도 이어져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향하였고 그 로마에서 이제 내려서 그 로마에서 사실은 녹록치 않은 2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사역을 감당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되게 답답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있는 생활이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바울은 여기까지. 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계속된다.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고 우리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열린 결론을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됐다, 그만하자 하시는 날 만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까지 복음의 바통 들고 하나님 나라 증거하다가 하나님이 됐다, 이제 바통 체인지하자 하면 탁 하고 서서 쉬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얘야 이제 다음 세대로 바통 체인지하자 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 숨이 차더라도 뛰어야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바통을 지금 우리가 받았고 그것을 들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감옥에 갇혀서까지 하고자 했던 그 열망과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놓자 하셨을 때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제 나도 이제 됐습니다 하고 탁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